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 순회 선교사로 또는 순회 선교 부흥사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가고 파송하는 그러한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선교지향 영성목회 사역 구조와 또 성경 고독사 종말론과 선교관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의 4가지 관점을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정립하고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고 문화적 관점을 정립하고 전략적 관점을 정립하고 동역적 관점을 정립하여서 마지막 때 신써야 될 3대 중점 사역을 위하여 수료 후에는 연합과 성김의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 구독사 말씀 무장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 줄거리 핵심, 특별히 구약 각 권의 핵심 주제들을 이제 구약 66권 가운데 39권의 그러한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약에서 예표하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신약에 오신 예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말씀 문장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의 각 권 핵심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3가지로 역사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포함해서 17권으로 포로 이전의 역사 그리고 포로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나눠지고요. 또 체험서는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험도 5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가 대예언서 5권 그리고 소예언서 12권 해서 총 17권으로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렇게 39권은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니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법궤에 의해서 만나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좀 더 39권 가운데 모세오경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또 선지서에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셨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해할 때 그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 방법,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평면도로 보면은 성막에 유일하게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성막의 뜰은 번제단, 놋대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2개의 방이 있는데요. 먼저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7등대가 있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 하나님이 내가 너 만나겠다 언약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 만나 그리고 쌍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성막의 이러한 그림의 모형이고요. 성막의 명칭은 성경에 보면 장막. 왜 그러냐? 이게 천막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성막의 명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성막 대신, 다시 말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50장이나 이제 성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보다도 참 이러한 한 주제를 갖고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50장이 바로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서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총 합해서 성경의 50장이 바로 성막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그러한 길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성막을 공부할 때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뜰의 신앙이,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이제 자기의 대속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재물에게 안수하고 대신 재물이 죽고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 찬양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막은요, 가장 좋은 그러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림자,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제 잘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복 받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줘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 구원의 복.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 이 복을 가장 정확하게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뜰의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성소의 신앙인지 지성소의 신앙인지 내 영혼의 상태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다. 10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성막 안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리고 또 아론의 그러한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또 그 네지파의 자손들이 세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처럼 성막 중심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일꾼들이 되어진다. 자,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모습이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뜰에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배치도와 규격을 보면 이렇게 바로 평면도로 보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총 길이가 성막의 총 길이가 100규빗이 되고요. 또 폭은 50규빗이 되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는 약 30규빗이 되는데요. 또 지성소의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의 폭은 10규빗이 됩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의 그러한 그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지성소의 길이는 이제 약 1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 휘장,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들, 문 이렇게 되어져 있고 뜰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죠. 6개씩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금등대가 있고 7군데,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바로 법궤,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법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울타리가 이제 쳐져 있고요. 이게 뜰의 문이 되고요. 성막뜰이 되고 뭐 성소와 지성소인데 규격을 좀 한번, 아까는 규빗으로 표현했는데 규빗이라는 것이 뭐냐면 규빗에 대한 길이에 대한 내용은 사람의 그러한 손가락 가운데 중지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의 길이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대략 기둥이 3개가 있는 유일하게 동쪽에 뜰 문의 길이는 약 10m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 이제 기둥이 20개로 되어진 50m의 그러한 폭이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9개로 되어진 폭은 바로 25m.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의 울타리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문은 5m가 되고 또 성소의 길이는 이제 10m가 되고요. 지성소는 5m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기둥에다가 세마포를 입힌 거고요. 또 성막 평면도와 함께 제사장 활동을 좀 살펴보면 출입구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떡상, 그리고 금등대, 금촛대죠.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기설기 되어져 있어서 다 불로 태워지는데, 불은 아무 불이나 되는 게 아니고 제단을, 제물을 갖다가 올리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것들을 또 다 수거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물두멍입니다. 예, 손을 씻는 기능적인 것도 있고, 물두멍이 결국은
모습을 보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6개씩 12개의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7 금촛대죠. 다시 말해 금등대. 계시록에서는 7 금촛대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담겨지는 것이 올리브유인데요. 그것이 이제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분향단입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 바로 이 분향단 위에 이제 기름을 올리브유를 치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계속 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기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분향단의 모습이죠. 자,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모습입니다. 법궤. 법궤에는 이 두 천사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이제 마주보고 있고요.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속죄일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뿌리고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것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사를 일어나죠. 이 법궤 안에는 바로 이렇게 법궤는 이렇게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꿰어서 결국 이것을 이제 고앗 자손이 네 지파 사람 고앗 자손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좀 더 안에 있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궤가. 법궤 안에는 이렇게 두 돌비, 10계명이 담긴 두 돌비죠.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날에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요. 언약의 관점이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도 쓰고 법궤라는 말도 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성막과 기구 배치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기구 배치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 받침, 은으로 된 받침에다가 금으로 된 벽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은으로 받침이 되고 금으로 벽체가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휘장에 그러한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또 성소의 문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에. 그리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성소에는 진설병, 7 금등대, 그리고 이제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있죠. 자, 다시 성소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요것이 이제 휘장이고요. 여기가 법궤인데요. 자, 먼저 성소의 지붕이 3개로, 3겹으로 덮어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성소의 벽체가 있고요. 또 증거궤, 언약궤, 법궤 같은 의미인데요. 예, 지성소에 있는 법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휘장이고요. 휘장 기둥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요. 성소의 금등대,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의 문에 옆에 있는 그 장문 기둥이 있고 성소에 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소벽을 설치한 후에 지붕을 덮는데요. 사색 양장 4가지의 실로 이렇게 짠 사색 4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짠 양장을 먼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양장으로 덮고 또 양가죽 덮개로 덮고 그리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4겹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덮개를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4가지 색으로 꼰 그러한 천으로 양장이라고 해요. 사색양장 포장을 맨 처음에 덮는 게 포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염소 털로 이제 짠 그러한 포장 두 번째죠. 그리고 이제 덮개는 순양 가죽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물개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번을 덮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양장, 사색양장이죠. 그 다음에 신염소털 포장, 그 다음에 이제 덮개. 그래서 처음에는 순양가죽 덮개,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덮는 웃덮개. 그래서 물개가죽 덮개. 그래서 양장, 포장, 덮개, 웃덮개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문의 옆에 있는 장식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휘장의 장식. 자,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머리에는 이제 결국 금관을 쓰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띠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속옷과 더불어서 겉옷을 입고 또 이렇게 예복을 입죠. 자,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 이것을 흰옷을 속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흰옷은 신세마포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그러한 의의 옷이 그 로마서에서는 의의 옷인데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계시록에서는 신세마포 성도들의 오는 행실은 신해마포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 겉옷. 그리고 그 겉옷 끝에는 맨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소리나게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띠를 띱니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흉패가 붙어 있는 그러한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제사장만 입는 에봇입니다. 에봇에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는데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고리도 견대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머리에는 관을 써요. 관. 그리고 바로 금패를 쉽게 말하면 그 머리띠를 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래서 다른 말로 도장인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머리 이마에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계시록 22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한 받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새기는 것이 도장이잖아요. 도장 인자를 써서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표되어 있고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각각 그 지파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는 12개의 보석, 이것이 흉패에 예보수 위에 붙어있는 흉패의 보석들의 색깔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석들의 이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예표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때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의의 옷,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단장 된 자들의 모습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는 그러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새 예루살렘 성에 12 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각종 보석의 그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바로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빛난 부속과 같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에 붙어있는 흉패, 이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맨 위에 줄에는 이제 홍보석은 1번이 홍보석인데 유다 지파를, 2번이 황옥인데 이사갈 지파를, 3번이 목주옥인데 스불론 지파를, 그리고 4번이 성류석인데 누벤 지파, 5번이 남보석인데 시므온, 6번이 홍만호 갓 지파고요. 7번이 에브라임 호박인데 에브라임 지파요. 호박이라는 그러한 보석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8번이 백만호인데 므낫세 지파를, 9번이 자수정인데 베냐민 지파를, 10번이 목보석인데 단 지파를, 11번이 호만호 보석인데요. 아셀 지파를, 납달 그 12번이 표복인데요. 바로 12번째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개의 지파의 선두 지파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바로 누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세 지파 가운데 선두 지파가 누벤 지파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세 지파 가운데 선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바로 세 지파가 있고 선두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서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영에 배치하는 지파들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이동을 할 때 선두 지파로 세워져서 이제 이동을 하는 선두 지파의 역할을 하는 지파들이 1번, 4번, 7번, 그리고 10번인데요. 바로 유다 지파, 누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면 홍보석은 유다 지파인데요. 바로 붉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유다는 그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앞으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모든 그러한 그 12지파들의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를 가진 왕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그래서 홍보석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모든 형제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황옥은 이사갈 지파인데요.
추구를 상징해요. 또 스불론 노쪽은 스불론 지파인데 빛나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고요. 송유석은 르벤 지파인데 에메랄드, 파도 치는 모습을 상징하고요. 남보석은 시몬 지파인데 자르고 나눈다는 것을 자르고 나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홍만호는 갓지파인데요. 다이아몬드를 상징하고, 호박 그 보석은 에브라임 지파로 두 배로 번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요. 백만호는 므낫세의 지파인데 잊어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뭐 그래서 나중에 정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들에게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모든 그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그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마지막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 그 다윗의 후손 이긴 자, 그 어린 양이 이제 반드시 속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떼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요.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인데 포도색, 진자주라고 표현하는데 희귀한 보석이에요. 포도주색. 그리고 희귀한 보석이라고. 녹보섯은 단지파인데 승리를 상징하고, 벽옥은 납달리인데 천국을 상징하고, 호마노는 아셀 지파인데 밝은 색깔로 빛나고 불같은 색깔이다. 여기에서 그냥 12지파의 이 보석의 그러한 상징적 의미처럼 이미 야곱을 통한 예언적 축복기도나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그 후손을 통하여 쭉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이제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유일하게 문이 10m가 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문.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는 뭐 동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동방이 한국이다, 또 뭐 동방이 중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동쪽을 하나의 지명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 결국은 동쪽을 뭐 해 뜨는 곳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동쪽은 결국 해 뜨는 곳으로 상징도 하고,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런 표현을 말라기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이 땅에 구원의 문이 되시는, 양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해 뜨는 곳이, 동방에 해 뜨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지명으로 지역의 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동방이다, 해 뜨는 곳이다, 그것을 이제 중국이다, 그렇게 중국 사람은 또 해석을 해가지고 동방 번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가 또 중국에도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러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또 의로운 해로 예표되고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하신 구세주로 오셔서 이제 구원의 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뜰에서도 구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또 유대인의 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이 뜰의 모습은 이방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의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직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와서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 죄 사함을 받고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잘 예표되어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물을 갖고 가요. 소도 가져가고 또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렇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해서 결국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간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에 제물로 선정된 걸 가지고 가서 죄인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형편대로 믿음의 형편대로 또 자기 경제적 형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죄가 전이가 돼요. 전가가 된다.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이제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가 되면 목을 자르고 사지를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렇게 해서 다 불에 태워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불이 사람의 불이 아니고요. 재물을 갖다 이렇게 딱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또 이 지성소 안에도 위에도 이렇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고요.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진영을 치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제 밤에는 불기둥이 덮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어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 있는 불기둥이 전체를 또 덮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배치도인데요. 이게 성막이라면 이게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이 문이 딱 하나인데 이 앞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문 앞에서 가장 그 가까이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지파가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이지파가 진영을 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진영을 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정착할 때 진영 배치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성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 이 네이지파가 바로 이쪽에 동쪽에 여기가 성막 문이 있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의 자손들 네이지파 중에서도 여기에 있고 또 고핫 자손이
바로 이쪽에 있고요. 남쪽에. 그리고 이제 서쪽에 게르손 자손 네이지파 사람에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네이지파 사람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네이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바로 성막 동편에 있는 문 앞에 있는 거고요. 또 동서남북으로 해서 서쪽은 게르손 자손이 또 남쪽은 고핫 자손이 바로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동쪽에는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지파, 누벤 지파,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서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그런데 이 동쪽의 3개의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가 선두고 남쪽의 3개의 지파는 루벤 지파가 이제 서쪽의 3개의 지파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고 북쪽의 3개의 지파에는 단 지파가 이제 선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칠 때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선두 지파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 이제 두 지파들이 양쪽에 있게 되면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있고요. 반드시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 이 모세와 아론은 네이지파예요. 네이지파 아론의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동쪽에 그리고 바로 네이지파 가운데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이제 이 세 자손들은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 서쪽에 이렇게 진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선두 지파는 74,600명이라고 개수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고요. 또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으로 당시에 군대에 대한 그러한 수의 개념들이라고 보면 돼요. 또 이제 남쪽에 바로 누벤 지파는 46,5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시몬 지파는 59,300명으로 개수가 되고요. 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57,400명, 므낫세 지파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그리고 북쪽에 단 지파는 62,7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으로 이제 개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개수가 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지성소에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와 있으면서 진영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이렇게 진영 전체를 다 덮는 이렇게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진영 전체를 덮는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에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이쪽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네이지파 사람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북쪽에는 바로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네이 자손들이 집중해서 머물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3개의 지파씩 12개의 지파가 합니다. 자, 이동을 할 때 모습입니다. 이동. 이렇게 고리를 껴서
막대기로 해가지고 반드시 매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정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법계가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법계를 매는 중요한 역할,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법계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제 성막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부품들이 있잖아요. 기둥이라든가 세마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동을 할 때 고핫 자손의 네이지파 사람 고핫 자손의 임무가 있고 또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있고 또 이제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지파 사람이지만 이 세 자손 모세와 아론의 자손 빼고 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 법계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기구,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이제 거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고 간다 보시면 되고, 성막의 물품들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싣고 가야 될 게 있고 메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에서 저주가 내리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돌려보내면서 법궤에다가 실어갖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법궤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것은 성막의 물품들은 가능해요. 근데 성막 기구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기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예표하고 있는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는 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서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수레에 싣거나 또 거기를 들여다보거나 법궤를 열어서 들여다보거나 그것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을 손으로 만지니까 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법궤를 못 갖고 오고 있다가 다시 이제 사모함 속에서 성경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 이동할 때 행정하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가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예요. 고핫 자손, 네이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 이제 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보이죠? 언약궤를 메고 가요. 고핫 자손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라겠어요. 동쪽의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제 이사갈 수불론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다 군대예요. 군대.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가는 건데 전쟁의 맨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리고 이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자, 그 군사들 아까 이 숫자 기록을 했잖아요.
그 군사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쫙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성막 부품. 성막 부품을 다시 말해서 이제 덮개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또 세마포로 된 그러한 천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막기구 외에 그것들을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성막 부품을 이제 메고 갈 건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메고 갈 수 없는 건 수레에 싣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두지파인 루벤 지파가 선두에 서고, 두 번째로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이제 차례대로 가면서 바로 그 기구들, 성막의 기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말고 성막의 기구들이라니까 뭐겠어요? 바로 분향단, 떡상, 금등대, 또 뭐 한마디로 이렇게 성막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맨 뒤에는 단 지파, 아들 지파, 납달리 지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움직여요. 성막에 여기를 다 철거할 때 덮개부터 빼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덮개부터 빼가지고 맨 앞으로 가고, 이제 유다지파부터, 동쪽에 있는 유다지파부터 그래가지고 쫙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북쪽의 진영에 머물렀던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리파, 납달리파가 쫙 이동.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네이지파 자손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동쪽에 그 성막 문 앞에 머물러 있다겠잖아요. 진영에 머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는 지금 12지파가 쫙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네이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이렇게 언약궤, 덮개를 맨 처음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은 바로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이제 메기도 하고 실기도 하고 가는 거고, 기구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 외의 기구들은 고앗 자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약궤를 메는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고앗 자손이 메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4장에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꼭 메고 가야 되는지, 수레로 싣고 가면 안 되고 메고 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기구라고 표현해요. 그 성막 기구가 뭐예요? 뜰에 있는 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명,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이제 덮개가 있는데, 먼저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문은 뭐예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27장 16절, 39장 40절,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은 다 오직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번제단,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39장 19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9장 12절, 그리고 11절 14절, 9장 26절, 이게 다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두멍, 이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39장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에 물두멍, 바로 생명수가 되신다. 또 진설병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25장 24절 30절, 그 다음에 39장 36절, 요한복음 6장 48절, 6장 50절, 55절. 이게 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등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1절 39절, 또 39장 37절, 요한복음 1장 9절, 8장 12절, 9장 5절. 그래서 바로 등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또 그러면 분향단 중보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39장 38절, 로마서 8장 34절,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분향단을 예표하고 있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궤, 지성소에는 법궤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39장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2절과 그리고 14절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성막을 예표한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구속사역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의 신앙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휘장을 지나서 만나는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죽을 때 시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뜰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출석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생명의 떡이고 빛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빛의,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아갖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은 그래서 결국 성전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성취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은 오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중심의 신앙이냐, 성중심의 신앙이냐, 육중심의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그 길도 알려주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뜰의 신앙인가, 곧 육신 중심의 신앙인가, 혼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 영 중심의 신앙인가. 우리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바로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지성소, 법궤의 지성소에는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또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영적 건강을 얻어 그 군대에서 빚된 생활을 하며 분향단에서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충만함 속에 기도하고 그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기 위하여 5대 제사 7대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바로 죄인이 죄물을 가지고 가서 안수함으로 죄가 전이가 되고 전가를 해서 결국 그 재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가 하면 11장부터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법을,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1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정결케 되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내주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게 7대 절기예요. 그게 레위기서 23장, 2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경험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할 때에 예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노물유자, 알월자, 절기절자,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대속의 그러한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무교절, 무덤의 장석, 소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5장, 27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5대 제사와 7대 절기, 하나님께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나가는 길 5대 제사, 하나님과 내주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예표한 게 7대 절기예요. 자, 7대 절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7대 절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가 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대속제일. 그런데 이런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깨끗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월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바로 유대인의 절기력으로 보면은 가장 시작의 달이라고 그래요. 1월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1월 14일 날, 그래서 다른 말로 과월절, 6월절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으므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이렇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예표하고 있고, 구독사역 가운데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될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부터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무교절로 지나는데,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바로 6월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바로 첫째 날이 6월절이면 이제 셋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첫 열매 달을 거두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연락되도록 제사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딱 한 단만 베가지고 묶어서 흔들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자,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7일씩 7주가 지나요. 그건 7철절이라고 얘기해요. 7일씩 7주가 지나요. 초실절부터. 그때로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일씩 7일 7주를 지난다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른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운 두 덩이의 떡으로서 제사장은 이것을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성령이 오신 날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로부터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대속죄일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알리는 그러한 날에 나팔도 불기도 하고, 또 전쟁의 때에 이제 나팔을 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예표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인데요. 나팔이 불어서 소집이 돼가지고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나팔절로부터 이제 10일째 되는 날 속죄절을 지켜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핏장 안으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있던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 하나는 광야로 보내.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안수하여서 이제 죄를 짊어진 그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을 하는데, 1년에 한 차례 이제 한 번을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있던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기쁨의 날에 여기 나팔을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온 진영이 이제 모집된 온 회중들이 보도록 듣도록 나팔을 불어요. 죄사함에 그러한 확신을 주는 나팔을. 자, 그리고 나면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안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양,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해요. 이 양을 이제 산채로 온 백성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그 살아있는 양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회중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다 뿌리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확신을 이제 선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보내고 백성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그 아사셀 양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양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양이 딱 안 보이면 그때 이제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온 백성들의 죄를 눈앞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는 아사셀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쁨에 춤을 추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대속죄일에 하는 두 가지의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의 피를 갖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죄사함을 허락하시면 나와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줍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광야를 보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결국은 마귀와 마귀의 그런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 짐승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가두고 그 짐승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유황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입에 담은 검으로 죽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제 마귀가 없고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성결한 자가 되어서 이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 세마포 옷, 이제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막절이 있어요. 이 장막절은 바로 7월 15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10월 10일이면 그 7월 11일에서 딱 5일째 되는 날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진행이 돼요. 다른 말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6월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것들을 기억하며 초막을 져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 가서 텐트를 쳐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그리고 모든 이제 맥추절은 여기 77절 맥추절이라고 표현한 맥추절은 이른 복식을 거두어서 이제 드리는 거지만, 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이제 이 처음과 처음 땅 없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결과적으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되고 미혹된 자들의 심판이 일어나면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바치는 때가 오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을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 천국으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유황불 못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7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국제적, 장막절 이 7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고 택한 자를 깨끗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표하고 있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맞춰지면 그 속한 자를,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귀에게 내어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버지께 바쳐요. 그 나라를. 할렐루야. 그게 백보자 심판 때다. 할렐루야. 이 전체가 바로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이제 5대이다 7대 절기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달력은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니산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달력 가운데 시작이에요. 시작. 니산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날 태양력, 이제 전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태양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예요? 3월이에요. 3월. 그래서 이때에 6월절이 시작된 이때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이 이리아르월, 세 번째 달이 시완월인데 이때가 77절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77절 오순절인데 이때가 이제 교회력 가운데는 5월달쯤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무스월, 그 다음에 아부월, 엘루월, 그 다음에 티시리월, 이때가 나팔절 다음에 11째 속죄일, 그리고 이제 또 5일이 지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장막절.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절기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요 관점에서는 3월달 그리고 이렇게 9월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슬레월은 수전절 하누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제 돼지피로다가 제사를 드리며 더럽혔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하여 결국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게 하고 그것을 절기로 지킨 거예요. 수전절.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아다롤이라고 하는 이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모르드게와 그 조카인 에스더를 통하여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에스더서가 있던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시작이요 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히브리의 원력은 이렇게 니산월, 다른 말로 아비볼이라고 표현해요.
이하르를 바로 시부월, 그렇게 시부라고도 표현하고, 다스릴 에다님이라고 표현하고, 마르헤시완을 바로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네 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용했던 성경에 기록되어진 용어들은 아비벌, 시부월, 에다님월, 불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사용됐던 명칭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있었지만 네 개만 남아있고 그게 성경에 지금 네 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절기의 이름들이에요. 저기 달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종교력으로는 그들이 이 종교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종교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산월 1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3월 중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 자, 정리를 다시 표면적으로 해보면 태양력, 우리가 전 세계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도 믿고 있는 이 태양력은 3월에 3월. 3월이 이 종교력으로는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크게 절기로는 6월절 14일이죠. 그리고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고 거기에 이제 바로 3일 후 14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에요. 16일. 이것을 가나안 명칭에는 아비벌로 표현되어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1월 16일 초실절로부터 7주씩 7일씩 7주 후에 77절이죠. 그게 바로 여기 종교력으로 그 유대인 종교력으로 3월달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5월달이 이게 77절 이게 오순절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로 종교력은 유대인들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력으로는 9월이죠. 여기에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대속제일 그리고 5일 지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7대 절기가 그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가나안 명칭에는 이 9월달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는 9월절은 에다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해서 에다님이라고 가나안식 명칭 또 10월달은 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에는 역사 속에 중간사 속에 바로 수전절이라고 청전을 더럽혔던 걸 다시 독립운동을 통해 되찾아서 청결케 하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예요. 수전절. 9월 25일부터 28일인데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러니까 태양적으로 말하면 11월이죠. 마지막 이틀이 이제 12번째 12월로 보고 있는 거 우리나라 2월이 해당되는데 태양력으로는 불임절이죠. 자, 바벨론 명칭에는 니산월 또 1월은 6월절이 있는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바벨론 명칭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가나안식 명칭을 따라서 아비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향하여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무교절, 초실절, 칠절, 나팔절, 초막절 등등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그 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나안식 명칭과 바벨론 명칭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벨론은 포로가 가서 포로 되어져서 그때 기록된 용병칭들이 달라요. 니산월 1월달이 2월달이 이하르 3월달이 이제 바로 시완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팔절, 속죄, 초막절에 있는 이 시브리인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 7월이 여기는 티시리월로 바벨론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되고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7일절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고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을 성결케 하는
마귀는 무적에 갇히고 마귀의 권세를 받았던 적그리 또 짐승 적그리 또 거짓 그냥 유황 나머지는 죽고 이런 대속죄를 되어지고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년왕국 이것을 예표하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했던 대로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모든 세상에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 죄 사면을 허락하신 것을 예표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가상 7원이라는 그러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5대자 7대들에게 예표한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4, 34절에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24, 43절에 두 번째는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정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래요? 여자의 부서 아들이다. 그리고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이제 그는 정말 100세까지 그렇게 장수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어머니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잘 섬긴 것을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의 죄, 세상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해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엄청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그 고통 속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공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고통에 대한 것들을 미리 체감하시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고, 그렇죠?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성막에서 보여준 거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 지금 뭐요? 공의 심판으로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고통 속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정말 당시에 9시부터 정오가 되면은요 엄청나게 그 지역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이 지나고 12시부터 또 3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까지 총 8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법은 사망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 정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세상죄를 짊어지고, 죄 없인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누구한테?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면서 결국 끝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을 이 지상에서, 땅에서의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제 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가 이 땅에서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정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그 정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갔어요. 이것을 음부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예표되어진 구속사역을 이 땅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성막을 통하여 예표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성경을 통해 정말 구속사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